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입니다. 7년 기근이 애굽만 강타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당연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도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첫 해는 그럭저럭 견디었지만 기근이 2년째 접어드니까 가나안 지역 안에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들리는 소식이라면 애굽에는 아직 곡식이 있었으며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이 20년 만에 순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야곱은 약 25세에서 30세 정도가 되었던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걸까요?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베냐민도 잘못될까 봐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자가 암시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의 묘연한 행방에 대해 다른 아들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조금이나마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면 나는 너희들이 베냐민에게 무슨 짓을 할까 봐 못 믿겠다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곡식을 사려고 총리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곧장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총리가 요셉인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이름도 바뀌었고 의상도 바뀌었고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바뀐 데다가 애굽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형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예로 팔려간 아이가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에게 큰절했고요. 요셉은 자기에게 절한 형들을 보자 옛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이 20여 년 전에 꿈의 성취를 막겠다고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결국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다짜고짜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말이 총 7차례 등장하고요. 같은 추궁을 4번이나 더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완강히 부인했고 나름대로 자신들을 변론했습니다. 11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신이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 모두를 스파이로 보내며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려 집안의 씨를 말리는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형제 중 하나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그 없어진 형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없어졌다는 하나는 할 수 없지만 그들 스스로가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한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며 아들 모두를 스파이로 만들어 집안의 위기를 빠뜨리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없다는 논리였는데 여기에 요셉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느냐는 논리로 그들을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 모두가 애굽에 남고 한 사람만 막내 동생을 데리러 가나안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 과연 누가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뜻에서 형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을 이처럼 혹독하게 대하는 걸까요?
지난날의 일들을 복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장 자신들이 당면한 일도 암담했겠지만 지난날에 대한 많은 생각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일에 대해서는 큰 죄책감을 느꼈으며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일 후에 요셉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되 다음에 올 때는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이러한 제안을 들었던 형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한 자처럼 괴로워하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요셉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순간적으로 동생이 미워서 그를 팔아 넘겼지만 그들에게도 양심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결코 마음 편한 시간이 아니었으며 언제나 조마조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야곱이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또한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쉽게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할 거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 자신들이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그를 의식하지 않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토해내었고 요셉은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을 위해 많은 곡식을 주었고 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모든 돈을 그들의 자료에 다시 집어넣도록 조치했어요. 요셉은 좋은 의도에서 그들의 돈을 몰래 돌려주려고 했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형제들은 앞으로의 일을 불안하게 하는 징조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제까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신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한때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이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유일한 아들처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만을 또 편애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형제들에게는 아마도 큰 상처가 지금까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도 아들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만일 아들들의 말이 진실이며 그들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적 피해자라고 한다면 자료에 발견된 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짐승들에게 잃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몬을 애굽 총리에게 남기고도 돌아왔는데 역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들이 각자 곡식 자료에 발견된 돈은 시몬의 몸값을 나눈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래도 아들들의 이야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집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면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앞으로도 기근이 5년 동안 지속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머지않아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요셉의 형들이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모든 문제들은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기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고난과 역경 중에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먼저 내 안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있다면 먼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복잡한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가지의 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귀한 역사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